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서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합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예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으며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명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60 정도, 60쯤의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대개의 경우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이렇게 반복해야 되고 별 의미가 없고 그게 과연 무슨 내용의 결과물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대제사장의 사건을 우리가 봤을 때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 못 넘어오는 것.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 대제사장. 보좌편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현실 가운데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게 뭔가 그냥 관성에 의해서 예배당은 오는데 그 예배당에 오는 거에만큼 걸맞게 인생이 풍성하거나 넉넉하지가 않는 그런 60세 즈음의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는 것은 지금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것을 한마디로 했을 때 더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어려운 거죠. 사실은 생소하고 많은 미스미디어라든지 이런 데서 가르쳐지지 않고 듣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세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창조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살았는데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현실에서 보니까 왜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이 어렵냐 이거죠. 아까 얘기한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왜 현실이 어렵냐? 이것은 비단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을 다녀간 히브리 공동체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참 좋았는데 그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 조국교회는 쉽게 기도하십시오.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경은 그것을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현실이 어려운 과정, 그 어려운 과정의 의미를 그 어려운 과정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는 다 사용을 하고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못 알아듣죠.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다 보면 다음 주 가면 잊어버려요. 이분들이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교회 가운데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또 신학교 와서는 또 엉뚱한 대답을 하고 그 엉뚱한 대답은 나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고 양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저의 요인이 되는 거죠. 풍성한 삶. 자, 우리 예배당은 왜 오십니까? 예배당에 왜 오셔요? 방송대에 예배당에 왜 오셔요? 하나님 알려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예배 드리러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목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오늘은 어떤 하나님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오늘은 어떤 하나님을 잘 소개해줘야 되겠다. 설교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하나님을 잘 소개해갖고 그 하나님을 6일 동안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배, 고백, 생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예수를 믿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렵다. 그 어려운 것을 단순하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기도하세요. 목사님들이 새벽을 드리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 과정이 결국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통하여
배워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얘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초점을 두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우리 참된 교회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지도, 하이델베르그 유리민답이라는 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도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제주도를 간다는 것은 남쪽으로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막상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하면 남쪽으로 가는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모르게 돼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들을 때는 아멘, 그렇지, 내가 나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성전을 떠나게 되죠. 이 예배당을 떠나고, 그러니까 뭐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었다, 그래 없는 가운데 이삭을 낳게 했다, 임신하지 못한 한나를 사무엘을 낳게 했다. 그런데 이게 별로 나에게 와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21문답에서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 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굳건한 신뢰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네, 쿰베르보라고 해요. 쿰베르보, 라틴어로 쿰 함께, 베르보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세는 지금 우리 주변은 많이 오염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성령하면 말씀과 함께,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보내실 성령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나 강영효 장로님이나 적어도 저하고 공통점은 뭐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성도들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닥거리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윤리 도덕이 나오고 인간의 그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분명히 성경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해 보내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것이 동시사역으로 하는 일체로서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강영철 목사라는 설교, 우리 대요리문답 157문의 근거에 의해서 목사의 설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힌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쉽게 얘기해서 목사의 설교, 거룩한 성례, 올바른 권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래 창조 때 가졌던 목적, 참된 인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첫 인간 아담에 의해서 타락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통하여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목사의 설교에 의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중단됨 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11조를 드렸다. 11조는 지금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에 꼭 11조를 바쳐야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예배 이 요소에는 에덴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그 직전, 재림 전까지 이 예배에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오늘 11조를 했다, 감사헌금을 했다, 주일헌금을 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했고, 그 아담은 하나님을 위하는 그 애국심, 그 충성심을 우리는 10의 1조다, 헌금이다,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실효성이라고 하는 원화로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돈으로, 화폐로, 가치로 이걸 치환을 하다 보니까 굳이 드릴 필요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의 기준이 아니고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상황이 기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난 시간에 그런 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근거가 돼서 아브라함을 만들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담이 죽어야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시는 그런 영원전의 하나님의 은원들을,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과정에서 지금 두 번째 챕터인 보좌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을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먼저 대상을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에녹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노아를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공통점은 뭐였느냐?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근거가 있고 그 사람들이 뿌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도 노아가 잘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참된 인간의 목적을 반드시 실패함 없이 이루기 위해서 결국 죄를, 관영을 이제 없애,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노아에게 물기를 바꾸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근거 없는 아브라함을 등장시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입장에선 믿음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4개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원인이 없는 걸 우리가 하면 되는 것 정도가 떠나넘어서 더 어처구니 없는 얘기로 믿음으로 2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이 돼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애굽에 우리 기원전 약 13세기경에 이제 애굽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여기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하여서 이 애굽에서 이 태어난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을 다 죽여라, 이런 게 정책으로, 노동 정책이죠. 노동 정책으로 정부에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라는 그 집안에서 또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라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그 아들의 출산의 기쁨은 잠시 있었는데, 아이고야 아들이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무조건 나일강에 가서 버려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을 우리 다이지다가 한번 펴다보시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기는 아주 믿음으로 좋게 표현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진짜 숨기다. 야 이제 야 승대도 알았고, 야 그 강영균 집사 저 장로님도 알았고, 야 김혜인 장로님도 알았대. 어떻게 해, 이제는 버려야 돼. 그런 것을 지금 여기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공주가 딱 그 나일강에서 모세를 발견했을 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아, 얘는 약간 피부가 동양인이네? 황인종이네? 요거는 히브리인이네? 죽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어떻게? 바로의 궁에서 정말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권력 아래서 모세가 자라나게 되죠.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알죠? 예,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야, 그의 어머니 이제 이 모세의 어머니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배우고 너는 이제 포로된 민족이다. 너의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제 한 40쯤 장성해서 이제 사막에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야 애굽 사람 너희들은 평상시도 지배계급으로 우리를 못 살게 굴더니 여기 와서도 너를 못 살게 구냐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폭행 치사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 시체를 유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뒷날에 가보니까 이건 뭐야? 아불사?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게 돼요. 그래서 야, 같은 처지끼리 뭐 홀럼이 처지끼리 뭐 이런 얘기예요. 야,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너를 언제 우리의 판사로 재판관으로 세웠냐? 잘난 척하지 마. 어제 애굽 사람을 죽였듯이 오늘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어디로? 미디안 광야라고, 이 쉽게 얘기해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쪽에 오는 그 초입에 미디안 광야가 있어요. 그 미디안 광야로 시내산이 포함되어 있는 광야죠. 거기에서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서 예수 안 믿는, 한번 더, 예수 안 믿는 각시, 예수 안 믿는 각시를 얻어요.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도 유아세례도 안 줘요. 예배당에도 데려가지도 않아요. 나중에 그 예수 믿지 않는 각시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움직일 때 자기 아들을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얘기를 하죠. 이방에서 객이됐다. 나 이제는 그냥 예수고 뭐고 필요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해서 자포자기해서 살아가는 모세.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다닐 때 성극할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모세나무가 떨기나무 여기까지 다 기록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지금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예수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해방자라는 뜻이죠. 쉽게 해서 대통령이 되려면 그 스토리가 있어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9번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재명 같은 거 대통령이 되려면 뭐 소년공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방자 구원자로서의 받는 수모를, 이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자기가 이 미디안 강야에서 왕자의 수업을 왕제의 수업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 성경이 지금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해서 자기가 좋아해서 미디안 강야로 갔대. 여러분들 이게 지금 더 바이블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한 김에 우리 계속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31절 우리 한번 보겠어요. 31절. 자,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이 영접을 했다죠. 뭐로 앞에 그 앞에 이 부사가 나올 평안히 영접했다.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 운전을 하다가 어디 저기 전라도 시골에 들어갔어요. 그 어디 가요? 1번 불 꺼진 집, 2번 불 켜진 집. 불 켜진 집에 가는 거예요, 당연히. 요즘은 편의점이라도 있으니까 편의점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편의점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돼? 불 켜진 집이 창녀의 집이란 말이에요. 창녀의 집. 기생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님을 받는 거야. 누가? 기생 라합이 야 오늘 이게 정말 재수 좋았다. 야 오늘 손님들 야 멋있게 왔다. 이게 손님들이 와서 그 손님을 받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아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 이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가운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기까지 돼. 그 다음부터 할 일 없으니까 목사님들 전도하세요. 아유 성경 보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지읍시다. 목사님 우리 이번에 소풍 가서 이런 거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갈 바를 몰라. 갈 바를 몰라 헤매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이런 노래가 우리 주된 조국교회의 18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정탐꾼이 이 평안히 그 손님을 받은 것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저가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웃기신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기독교라는 것은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 예수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The road, the truth, the life. 근데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근데 생명이 아니고 우리는 다 종교.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우리 종교의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종교의 세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계속하면 관 속에 들어오더라. 이제 관 속에. 우리 선배 제가 지금 한 30여 년 정도 이 노예 정도에 있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을 다 보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다 천국에 가는 건 맞지만 70, 60쯤에 70쯤에 80쯤에 그들은 지금 전부 갈 바를 몰라서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야 도대체 내가 40년 목회하면 뭐하냐? 내가 천인 공로할 목사냐? 노예 공로 목사 공로 장로는 뭐하냐? 내가 천인 공로할 장로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거 넘어서 한번 따라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여러분들은 자꾸 종교가 돼서 착한 일을 하면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우리 지도에서는 허용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적 허용 작정.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토록 기뻐하셨다. 이렇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1절에 나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영광, 기쁨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는 줄 아세요? 좋은 것만 생각한다. 기뻐하면 즐거운 것만 생각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고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것이 감사하고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것이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국교회는 놓쳤다는 거죠. 그게 왜 놓치느냐? 인간이 가지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러분들이 잉태되는 그 순간에 예수라는 것, 그가 저들의 죄에서 저들의 백성을 구원할 자가 여러분의 죄를 덮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덮으신 분이 지금 어디 있다? 보좌 우편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다음 절에 가다 보면 그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온갖 핍박과 고난과 고문을 당하게 돼요. 그 고문을 한번 따라합니다. 고문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시란 말이에요. 세월이 악해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방탕에 방임하지 말고 자꾸 뭐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힘들죠. 내가 똥을 싸고 내가 많은 뻘짓을 해놨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거 해결하러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것도 일을 한다. 할렐루야.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들어. 진짜 기생나합은 이게 전도에서 이게 평안히 정탐꾼을 영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생나합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생나합을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결국을 만드셨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모든 현장을 이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김혜영 장로님, 처녀가 애를 뱄어요. 처녀가. 그러니까 승대가 저 처녀가 애를 냈대. 손가락질 해야 하네. 손가락질이 따라서 손가락질이 일을 합니다. 이연습 하셔요. 이연습. 근데 우리는 나 안 했는데 나 안 했어. 근데 뱃속에 애가 있어. 아무튼 간에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현장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부산으로 이번에 출장 갈 때인데 하나님
새벽을 드립니다. 하나님 비행기표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KTX 표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다. 나는 너하고 같이 물을 건너겠다. 너하고 같이 먼두렁을 건너겠다. 너하고 같이 시궁창에 빠지겠다. 거기에서 너를 참된 인간, 원래 창조의 목적인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목적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하십니다. 자, 본인은 이 마리아 본인은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겠습니까? 그는 모든 수치와 모든 오해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한다. 웃으면서 기뻐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했을까요? 강영효 장녀 나타나면 하고 쭉 펴고 아우 뭐야? 아이 뭐야? 이렇게 하는 것을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해순 권사님 나와서 지적질할 때 어우 참 어우 나 진짜 막 담벼락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안 그랬어요.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안 만들었는데 있으면 누구 거예요? 이야기는 누구 거예요? 도대체 내가 낫잖아요. 내가 안 만들었잖아요. 수치와 가장 큰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정말 이 현실이 이게 뭐야? 이게 이 수치가 이 영광이 함께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 게 없어서 전도하고 할 게 없어서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할 게 없는 그 수치 그 무료함 그 막막함이 예수라는 것을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 그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제3령도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계명이라는 우리의 의지, 십계명이라는 의지가 뭐냐? 하나님을 만족한다. 이것도 어려워.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목적이 뭐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을 만들어 낸다. 이게 장로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안 하고 어떻게 해? 모르니까 목사는 맨날 전도해서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교회 하는 줄 알았어요. 고기가 맞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오늘 투표해 두 개. 그럼 어떻게 되냐고 목사님이. 그 나이 돼갖고 이제 일은 중반 돼갖고 잘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럼 왜 그렇게 많이 모아놨어?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본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고요. 불러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저 천국에 하나님과 삐까빠까 대동소이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연습과 훈련을 이 땅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하게 누리라. 잘 살다 와라. 그리고 내가 보여줬잖아. 잠자는 자의 첫 퍼스트 열매 보여줬잖아. 너 두 번째야. 걱정하지 마. 너 나처럼 부활할 거거든. 그거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넉넉하게 살았던 거 있잖아. 그건 너 재밌게 살다 와. 이렇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게 종교가 되고 일이 되고 사역이 되고 아이고 오늘 다시 주일이 됐네. 아이고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와. 아이고 오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재정이 없어. 뭐 이런 걸로 이제 그것도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장로님들이 많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가 진행될 건데 그런 네거티브고 까칠한 것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 맨날 그냥 교회인지 무슨 교회 중책 회의를 하고 있는 건지 무슨 어느 직장 비전을 이렇게 이런 식의 교회가 되거든요. 자,
6개월 먼저 임신한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오는 걸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여인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예, 여자가 누구예요? 여자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잘한다. 따라합니다. 성도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전국 백성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임신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치와 모든 창피를 당하는 것이 예수라는 사실로 인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이 섭리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앞서간 믿음의 선배 기생남 그리고 모세의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리고 홍해 앞에 불만 그리고 안악자손에게 찌그러지는 그런 정탐꾼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한 주간 생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 부르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고대해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